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갖고 또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그것이 단기간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심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이야 아직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반론을 필 수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일까? 이것은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질문이고, 또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질문의 결론을 얻기는 참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 찾기는 참 힘들다.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과가 구원이다, 영생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향해서 무던히 힘쓰고 애쓰는 우리 인생들이겠지만, 사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했을 때 그 순간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는 아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너무 어지럽습니다. 매스컴에서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더 치열한 삶 가운데에서 얻은 결과물로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인 줄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보입니까? 대통령제에서 우리나라의 정점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은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참 부럽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일절 안 하려고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곤 하지만은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고 인생의 얘기입니다. 이 땅의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거기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이 올까요? 그거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두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66권 일맥상통한 내용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계속 듣고 계시고 계속 읽고 계시죠? 이 성경에 전권이 66권이라고 하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늘 마음 한켠에 물음이 있어요. 물음. 그 물음이 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그 물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진지한 고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가시방석 깎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낙심됨과 낭망됨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능히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하고 이제 거의 24시간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이마살이 찌푸려지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딱 가방을 짊어지고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딱 내려와서 도로에 보니까 막 민이야 뭐가 있지? 담배꽁초가 막 수두룩해. 다른 때는 이제 봉사하시는 시니어 이제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나오십니다. 와서 청소하는데 막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에어컨 다 끄고 나와라. 하고 문자로 문을 다 들어갔는데 막 겨울이야 겨울. 주일날만이라도 좀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제가 그래서 카톡에 좀 웃게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2장 1절에서 3절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아들 진노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몸이 죽은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진짜 살아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삶에 큰 허전함과 공허함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느 날 시험이 들어서 교회 나가지 않아. 가난한 교인이 됐어요. 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목표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택한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공허함이 생기고 또 늘 불안하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는 줄로 압니다. 제가 대학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군대로 갔다 그랬잖아요. 군대 가서 군대 7년 동안에 3년은 교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 3년 동안의 이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제 마음속에 항상 찔림이 있어. 항상 공허함이 생겨.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선지동산에 저를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의 시험 때문에 3, 4년을 교회를 등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 공허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금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305장 안전교회라고 하는 군인교회에 가가지고
뭐 그때도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일찍 사역을 하니까 병사들 한 120명 데리고 다 교회 안에 넣고 저는 바깥에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뒤에 앉아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300장. 근데 막 눈물이 폭폭 쏟아가지.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금 펄 불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야,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대전에서 자주 가평까지 그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왔던 우리 그 천태근 목사님 그날 천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죠? 2번씩이나 찬양단을 끌고 교회 그 가평까지 찾아갔어요. 상대히 목회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그분이 뭐 저한테 뭐 바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태근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의 연이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셨어요. 그 다음부터의 그 삶은 뭐 사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시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단절됐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간이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세상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표 속에 살면서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한 시간 한 시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제대반 아이들과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묵상하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7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긍휼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허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또 함께 피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극한의 고난을 함께 겪고 또 우리를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저 직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구약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 학생들 누구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냐?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내가 느끼지 못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가치를 인정받는 그 은혜. 어떤 친구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학교 가면은 공부하고는 잠을 씁니다.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잔대. 그러면서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대. 어떨 때는 학생들 보기가 창피하대. 그럴 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너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세상적으로 크게 저기 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택하여 주셨고 세워주셨는 줄로 확신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사랑 때문에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그냥 은혜로 우리는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난 친구들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구원의 반열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여 주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완전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주심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 원래 우리는 악한 존재였습니까? 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 선이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지? 우리 시우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어? 악한 존재였잖아. 왜 악한 존재였다고 그랬지? 그래, 선악과 누가?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의지를 허락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것이 뭐예요? 뭐가 왔지? 죽음이 왔잖아. 죽음. 그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그 죄를 짓고 우리는 이 원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그 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성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꽹과리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에서 이제는 무슨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천국 백성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인간이 아닌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살고 또 그분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택한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여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묵상하셨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으로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 주보에 기록을 못했는데요.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엘리마우스를 요즘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북 밑에 보리를 정말 한 600-700평 어떤 그 앞에 계신 분이 심었는데 이제 보리가 이제 추수할 때가 진짜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로 보리를 싹 갈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맥주 절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이제
저도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여기다 안 쓴 걸 체크를 하셨네요. 다음 주에는 매추감사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찬양하고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를 씻기고 있는가 나손에 회개하느냐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흔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하려고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괴물같이 쏟아가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한 역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몸된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